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식으로 의롭게 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11절의 상반절 말씀만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반절 말씀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하반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PPT를 통해서 하반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좀 성격이 다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감당하느냐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맞아주시고 당해주시고 감당해주시고 괴로워하시고 끝에는 우리를 대신해 죽기까지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런 고통이나 고난 같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식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그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측면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지식을 전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전했다라는 사실과 그 지식이 뭔가, 이 두 측면으로 오늘 설교의 내용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식을 전하셨다라는 측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식을 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또 배가 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사역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인내하시며 결국엔 십자가까지 감내하시는 사역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사역이 또 있는데 그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부르기까지 했냐면 선생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도 말씀을 볼 때 그러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지식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양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첫 번째 근거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말씀을 가르쳐라라는 사명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 곧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 중에 노란 줄로 있죠. 노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그리고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을 분명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종교이자 단체여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근거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이 결국엔 하나님께 버려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통째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만 봤을 때도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이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식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혹은 무시해도 될 것으로 여겨야 되냐? 아니면 지식을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측면입니다. 예수님이 지식을 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지식을 전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지식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강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11절 본문이 그냥 자기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판 성경이 아니라 원문을 따라서 살펴보면 이 자기 지식이라는 말이 자기에 관한 지식이라는 번역도 가능하게 됩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제가 적어줬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에 관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렇게 읽으니까 좀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전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자기에 관한 지식이었다라는 말로 하면은 이 지식은 정확하게 무슨 지식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마르지 않는 생명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 관한 지식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지식을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전해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무 친절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아주 슬픈 현실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본인 입으로 말씀하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일지라도 나는 잘생겼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수가 있어 보입니까? 재수가 없어 보입니까? 재수가 없어 보이죠. 수능에서 전국 1등을 하고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일지라도 저는 천재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겸손해 보입니까? 교만해 보입니까? 교만해 보입니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나는 생명수며 나는 양의 문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와 같은 이 말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읽으면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 그래도 예수님은 겸손하겠지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저를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잘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물론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라 치고 제가 진짜 잘생겼다 하더라도 저는 잘생겼다라는 말을 했을 때 결코 좋게 보기는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해야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당시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이것을 이제 이런 이제 옛날 고어로 하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은 너냐 딴 사람이냐 이겁니다. 지금 요한은 어쩌면 매우 경솔한, 매우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좀 신뢰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누가 그랬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에 이만한 사람이 없는 역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조차 예수님을 봤을 때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인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으며 예수님을 경솔히 그리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입으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더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식을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어떤 지식을 여겨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책망입니다. 어떠한 책망이냐면 이 세상이 지식을 전하고 지식을 배우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할 지식들을 배우고 좋아하며 그 지식들을 신뢰하는 일에 대한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도 분명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배우고자 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무슨 사회라 합니까?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든 핸드폰을 통해서든 컴퓨터를 통해서든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면 어떤 의무를 집니까? 많은 의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로서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지식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과학 지식을 신뢰하며 과학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과학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회는 과학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 먹을 것이 해결될 것이며, 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 수명이 길어질 것이고, 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 모든 질병들이 정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과학은 결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 과학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아이들과 어른 할 거 없이 전하고 배우기를 갈망하죠. 과학 지식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에 관한 지식, 사람의 심리에 대한 지식도 전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식은 영혼을 결코 소생시킬 수도, 죄를 해결할 수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식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이죠. 여러분은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란 지식을 반대하는,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반지성주의와 기독교가 붙어서 반지성주의 기독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지성주의 기독교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과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지성주의 기독교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냐면 대표적인 근거 구절로 고린도전서 8장 1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말씀의 노란색의 강조점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반지성주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식은 사람이 성숙하는데, 그리고 특히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 말씀은 모든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것을 문맥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이 되냐면 사랑을 목적하지 않는 지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말이지, 모든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지식은 없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지성주의 기독교인들은 이걸 가져와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인이 자라는 데 있어서 지식은 불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식으로 의롭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며 지식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되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과학 지식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심리학으로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경제에 관한 지식으로 사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만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왜 사람을 의롭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길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에 관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이 지식,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리고 결국 영생을 얻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지식,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알기를 원하며 이 지식을 전하는 데 온 힘과 열정을 쏟는 우리 모든 양정제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